창세기 27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장)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0절까지 봉독해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그 들짐승에 대한 음식이 맛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한 그 별미를 늘 즐겼기 때문에 에서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크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맏아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로서의 그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그 맏아들을 참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또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리브가에는 항상 마음속에 담겨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에서는 내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통상적인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깨뜨리시죠. 그리고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야기를 리브가는 마음속에 담겨둡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고요. 때마침 야곱도 어머니와 같이 장막에서 함께 그 일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또 즐거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욱더 그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는 돈독해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눈앞이 잘 안 보이게 되어지니까 아들에게 이제 그 상속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장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가서 짐승을 좀 잡아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이걸 먹고 너에게 한껏 축복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짐승을 잡으러 갔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을 리브가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는데 이삭은 모르겠어요. 그런 뜻을 하나님 듣긴 들었을지도 있을 텐데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그걸 또 깊이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육신의 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맏아들, 그 든든한 맏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이제 배치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어떠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어지고 장자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지금 이삭을 통해서 되어지고자 하는 그 사건들이 그대로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왜? 이삭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지금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자손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혼자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 진행할 때 그 역사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추구하면서 또 살아가게 되어지죠. 왜?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본성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역사적인 인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비록 이삭이 그렇게 뜻을 품고 이 역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뒤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뜻대로 되어졌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리브가가 마침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마침 리브가가 들어요, 그 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묘하게 타임을 딱딱 맞추어서 섭리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듣고서는 꾀를 내죠. 이거 아닌데? 야곱이 작은 자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그럼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급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야곱을 부른 거죠. 야곱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지금 바로 가서 네가 키우는 양 중에서 좋은 양 2마리를 가져와라. 지금 새끼 양 같은 것이 아주 맛있잖아요. 가져오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의 이 입맛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무조건 가져와라. 그래서 네가 그걸 갖다 가지고 별미를 만들면 네가 가서 그것을 아버지로 하여금 잡수시게 하면 된다. 그런 꾀를 낸 거예요, 리브가는. 일단은 남편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자식으로 하여금 또 속이게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리브가는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망연자실하죠. 왜? 아니, 어머니, 11절 말씀입니다. 어머니,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붉고 털이 많아요. 그래서 에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 에서고 야곱은 마침 또 매끈매끈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털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만약에 만지시면 나를 분명히 아버지가 금방 아실 터인데,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복은 고사하고, 내가 축복받으러 갔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전 못합니다. 야곱이 손살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어머니 보통이 아니죠. 리브가가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아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본인도 움찔할 수가 있잖아요. 움찔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리브가로 하여금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시키게 나가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힘을 받은 그 리브가로서는 물보를 지금 안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내 말만 따르면 된다. 빨리 가서 가져와라. 만약에 네가 들께서 저주가 퍼부어지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거죠. 보통이 아니죠, 리브가가. 그러니 야곱이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양을 잡아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어머니 열심히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게 되어지죠. 이게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5절 보면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니. 아주 치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지만 담대함도 있지만은 세밀함도 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분명히 털이 많으니까 만져볼 것이다. 마침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고 속이는 이러한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 착착 맞았다고 가죠, 지금.
그래서 리브가가 그 염소 털 해가지고서는 입히고 그 털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떡을 가지고 야곱의 손에 주어집니다.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나가죠.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18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나 사냥해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요. 제게 좀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제 야곱도 이제 완전히 이삭의 그 괴계에 함께가 완전히 동침이 되어지는 거죠. 아들도 아버지를 속이는 자리에 쓰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암만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사냥을 해서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고 하면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과연 네가 내 아들이냐 하면서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슬쩍 만져봅니다.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지면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그 손을 슬쩍 만져봅니다. 근데 손 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은 일단 시각은 어두우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미각 속입니다. 후각도 속이고 촉각도 속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을 완전히 속여가지고서는 지금 이를 추진해 나가게 되어주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야곱이 속였던 그 속임에 의해서 이삭은 그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면서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주죠. 사실 야곱도 이제 어차피 이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속이게 되어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바울 일찍이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너희가 속이지 말라. 내가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속인다고 한다면 신문대로 너희가 거둘 거야 라고 그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속여가지고서는 결국 야곱도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아버지 속이는 바람에 에서에게 죽을까봐 쫓겨나죠. 가가지고서는 라반 자기 삼촌한테 속지요. 그것도 임금도 속고 돈을 갖다가 10번이나 변형을 시키고 뿐만이 아니라 딸의 그 장가 갈 때도 속이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도 또 속임을 받고 야곱도요. 결국은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의 여정을 그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말했듯이 참 험악한 세월 나가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욥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괴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요. 그리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모든 되어지는 이 지혜 그리고 권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략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괴계를 쓰는데요. 그 괴계가 하나님의 계략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체 이 모든 걸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도 다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해서 그것을 당신의 계략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사건이 여기서 보여주게 되어지죠. 결국은 속이는 자도 속는 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속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속이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가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당성이 되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당성은 되어지지 않지만 정당성이 되어지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짓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거리낌이 없죠. 왜? 그분은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이삭이 아무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전달해 주고 있죠. 결국은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24절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러면서 드디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드디어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냄새를 맡아요. 이 옷의 향기를 맡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지금 그 에서가 입었던 그 옷은 무슨 향취냐면 가나안 땅의 향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가 사냥하면서 들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냥해왔던 그 옷들을 맡는 거죠. 냄새를 맡으면서 이 아들 향취는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그래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의 향취가 이 안에 듬뿍 배어져 있구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향취를 맡으면서 하나님은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마음껏 해주잖아요. 근데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이것은 이제 이 땅을 통하여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 그런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모세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해준 이야기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그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이 곧 무슨 땅인지 아니냐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곱에게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 가득 차가지고서는 풍성한 곡식 포도주 그것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아 네가 차지할 것이다. 물론 이삭은 지금 에서를 향해서 축복했는데요. 그 축복은 고스란히 야곱에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야곱이 받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지금 나중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줄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것을 흐름 속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버지는 부모,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축복할 책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올해 새해 들어오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까? 혹시?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을 주실 것을 누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복을 안 빌어줬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신앙이 이게 아니죠, 그러면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물론 네가 진짜 이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찍이 그 축복을 할 때도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너희들 아론하고 아론 대제사장입니까?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축복하게 하라. 뭘 축복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향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는데 은혜가 너희들에게 쏟아지기를 원하고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어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하려니까는 딴 거 뭐 그냥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원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인데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뭐예요?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거든요. 지금 구약적인 이런 축복은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으로 승화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 네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듬뿍 받고서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거 당연한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셨단 말입니까? 평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맞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부모는 늘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책무예요. 늘 끊임없이 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냐 말이죠. 자식들을, 젊은 청년들에게. 언제 어떻게 그 괴계가 파고 들어가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주변에 거짓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사상은 인본주의에 찌들러 있습니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을 지금 세상 밖에 내놓는 부모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어졌으니 아버지의 자녀답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네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절대 어떠한 일이 너에게 봉착되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끊임없이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아버지의 책무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못? 우리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지금 마음껏 해주는 상황이죠. 근데 왜 야곱에게 축복을 지금 분명히 이삭은 지금 에서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 대한 축복, 이것이 도대체 우연인가 필연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적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이미 언약 계승자로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삭의 언약을 계승할 자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찍이 지혜자라고 했던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곱게 한 길을 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했어요. 그걸 누가 필 수 있겠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끌려갈 거야. 그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얘기가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해. 우리는 계속 이대로 평안하게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미 내가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야 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그들은 굳게 해놨어요. 근데 누가 그걸 곱게 펼 수 있겠냐 말이죠. 솔로몬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 섭리가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굳게 한 길을 누가 또 굳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거 하나를 마음속에 담고 가게 되어집니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한번 길을 정하셨으면 그 길을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쓴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대로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주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 말이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찰이라든가 반성 같은 걸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을 하지만 결코 그렇다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 과거의 삶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찰은 필요하지만 그 때문에 후회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뭘 알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가 굳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수납하게 되어지고 그 수납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만족도 하게 되어지죠. 지금 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뜻이구나 라는 생각하면요. 만족을 하는 겁니다. 아, 나 아직도 뭐가 부족한데요. 좀 더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삶에 우리가 늘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됨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됨됨이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나 무슨 뜻이냐 말이죠. 그게. 그냥 명제적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제적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뭔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어떤 아버지? 주권의 아버지. 전능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의 나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거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염려, 걱정할 것이 없죠. 미래에서 무슨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일들도 누구의 뜻대로 되어진다? 아버지의 뜻대로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닥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우리는 수납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염려할 것이 있냐 말이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알게 되어질 때에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곧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그 신앙은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준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러나 내용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포착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거화가 안 되어지면, 신앙화가 안 되어지면, 내 체득화가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의 역사책이죠. 세상의 역사책도 그걸 보면서 의미를 담고자 애쓰는데 항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역사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풍부하고도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이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까만 것은 뭐예요?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축복을 지금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이삭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나는 이번에 꼭 시험을 봐도 이번 여기 대학을 꼭 갈 거야. 자기 뜻을 세웠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대학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다른 대학 간 것도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29절 보면 그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래요. 만민이 너를 섬긴다. 그리고 열국이 너를 굴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해나갈 일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다윗 시대 때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 시대 때에 다윗 제국이라고 하죠.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만민들, 그 열국들이요. 다 굴복을 합니다. 다윗에게. 다 굴복을 해버려요. 또 그 어머니 아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역시 그 야곱 다윗을 통하여서 정복을 당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또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그 민수기에 보면 그래요. 그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택하잖아요. 너 좀 저주 좀 해라 좀 했더니만 이스라엘 민족 저주를 했더니만 저주를 할 때만 막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읍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권자가 누굽니까? 야곱에게서 나잖아요. 바로 다윗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을 그들이 멸절하게 되어지고 또 에돔 국민들, 에돔 백성들도 18,000명이나 그들이 다윗이 다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지죠. 언약에 근거한 이 야곱의 이서의 축복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축복한 자는 너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축복들은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축복의 내용은 틀림이 없죠. 우리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힘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지금 저 강한 사탄의 마귀를 내가 결박하고 내가 지금 그들에게서 그들이 묶어놓은 자들을 내가 지금 다 해방시키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만민들을 굴복시키는 것 그런 모든 사건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이 만민들을 굴복시킬 것,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 이런 것들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라든가 또는 히브리서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보면 그러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만민들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할 것이다. 진짜 그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요 무조건 다 저주받습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자들은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건들 수 없다. 끊임없이 저주를 한다고 하면 너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특권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시인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이게 복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준 나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인을 해줘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요. 가서 나는 이들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저주했기 때문에 나도 저주하노라. 나도 너를 모른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를 축복해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지 복이 그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이르실 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야 대단해. 지금 에서가 와가지고 불이 나게 땀을 흘리면서 지금 맛있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이제 아버지가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실 텐데 기뻐가지고 막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드디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했더니만 아버지가 넌 누구냐? 물어봐요. 얘 이제 내가 에서 아닙니까 제가 축복받으러 내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이삭이요 얼마나 떠는지 아십니까? 3절 보면 그래요. 이삭이 크게 떠는데 힘이 크게 떱니다. 얼마나 힘이 크게 떠는지. 왜? 이거 완전히 뒤틀렸구나 지금.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삭으로서는 이건 완전히 진짜 청청번역과 같은 소리죠. 그럼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에게 내 모든 축복을 다 내가 해주었고 그리고 그 축복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부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래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날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한번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뒤꿈치를 밟고 이렇게 발꿈치를 잡은 자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들어 앉은 자, 곧 찬탈자다라는 뜻도 함께 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가 합당합니다. 날 속인 두 번이나 속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주죠. 그래서 에서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아니, 자기 장자권을 파축한 거 그냥 팔 때는 통곡을 안 했죠. 아직은 우습게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직접 현실 속에서 못 받게 되어지니까 통곡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 복을 좀 변경시킬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반드시 그에게 복이 가게 되어질 것이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한 것은요, 변개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삭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죠.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빌 때 누구의 이름으로 빕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죠. 구약시대 때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복을 빌어줘라,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 것은 변기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 영광스러운 거, 거룩한 이 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매일매일 빌어주고도 나음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래요? 매일매일 빌어줘야죠,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이 자식들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게 축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들 해가지고서는, 이 아들이 올해는 승진해가지고서는 월급이 2배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 비는 거 아니잖아요.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임마누엘, 그 이름 안에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을 거야.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은혜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빌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안 믿는 거죠, 뭐.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하는데 아멘 아멘 난리가 피우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빌어주는데도 글쎄 봅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 네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 그러면 지금 이삭 보십시오. 단호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야. 그 야곱이 나쁜 놈이다, 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다시 해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아십니까? 너무도 명쾌하게 잘 해석해 줍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명쾌하게 해석을 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읽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더 해석을 해주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세상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상속권을 너희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상속권을 우리가 다 받은 자잖아요. 그 상속권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 것에 폭 빠져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누구처럼?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그런 자를 뭐라고 해요? 망령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대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교회 내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권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망령된 자들이다. 그 망령된 자들이 결국은 아는 것,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구하지만은 절대 그들이 오히려 버림바가 되어지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끝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서 진짜 이 상속권을 놓치는 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상속자야. 상속자의 삶을 가만히 보면 상속자는 상속자의 삶이 있습니다. 상속자의 삶이 있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표 받으셨어요 혹시? 표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근데 상속자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표 보여달라면은 나는 이미 창세전에 뭘 또 창세전에 그 예정됐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 점점 뒤로 가면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편적으로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체의 말씀을 통찰해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한 부분만 가지고서는 설명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셔서 얼마나 두려운지. 내 삶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가 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네 여태까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책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책망이 되어져요. 볼 때마다 저를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가 두려워요. 사실은. 이 복된 소식이지만 복음과 함께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를 서서히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말씀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예정을 너무나 강조하는 바람에 하나님 예정만 믿으면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뒤돌아보시라니까 천천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곰곰이 살펴보시면 합니다. 아니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기만 보면 합니다. 나를 보면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상속자임을 네가 드러내봐. 그거거든요.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드러내봐 한번.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상속권을 소홀히 여기고 결국은 버림받아 되어질 자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버림받아 되어지지 않는 자인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그래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직하면 제가 톡을 통해서 그걸 보내겠어요. 이거라도 보십시오. 한 구절, 두 구절 그 찾아서 보면은 그 보고서는 답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답장해 드렸죠? 뭐라고 답장합니까? 깊은 묵상을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내가 꼭 드리잖아요. 그 참고하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을 하시란 말입니다. 한 절 한 절을 그냥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며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가 주어지며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진지함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쓸데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장을 달 때는 그렇게 이 답장을 달아드린 겁니다. 참고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깊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